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스러움, 부활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부활이 마지막입니다. 부활로 인생을 쭉 사는 겁니다. 부활의 마지막. 오늘 본문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략간략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인데 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게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일이죠. 실제적인 일. 멀리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가족 중에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심지어 여러분이나 저도 죽는 날이 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그죠? 내 친구가 떠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전쟁으로 죽어가고, 사고로 죽어가고, 죽어갑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언제든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데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정해놓은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나고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막습니다. 권력으로도 못 막습니다. 의술로도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담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우리 모두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망이라는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막이라는 그 그늘 아래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라는 그 그늘 아래 슬픔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비통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슬픔, 외로움, 애통, 고독 싫지요. 싫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어디서 오느냐? 사망, 죽음에서 오는 겁니다. 죽음에서.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온 이 죽음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논증은요, 아주 치밀하고 정확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슬픔이, 이 고통에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 무슨 말이에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망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죽었다. 그런데 3일 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진짜 이 일이 일어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해지지 않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해지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에서는요, 이 부활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픔이 두렵지 않습니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놀라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오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가지 않기 때문에. 깜짝 놀라셨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두 번째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언제 일어난다고 그러냐? 23절 보세요.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체라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다 일어날 거랍니다. 부활할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고난 상관없어요. 죽었다가 살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이 일어나면 이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께 직접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스린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이 통치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친히 다스린 이 나라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통치와는 비교도 안 되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때까지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 세계가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이 있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서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올려드린대요. 완전한 나라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통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권위,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대요.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나라를 보면서 기뻐하신 영광이,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저도 괜시리 미소 지어지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도 좋지만, 그죠? 내 하나님이 이걸 통해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가 뭐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엄마 하면서 이렇게 주면은 그냥 기쁘잖아요. 그게 맛있고 안 맛있고 떠나서 그냥 기쁘잖아요. 야, 이놈 낳을 때 내가 고생했는데, 악 썼는데, 남편 머리 다 뽑았는데 그래도 낳기를 잘했구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너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뭔가 너무 기쁜데, 이게 통치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대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샬롬이실까. 그렇지 않아도 배가 나왔는데 그 샬롬을 경험하니 4배가 더 나오더라고요. 너무 저도 기뻤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이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완전히 녹아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면서 다윗을 보듯이 내 인생을 보면서 무진장하게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이 일에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뭐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 이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없이, 성도들의 부활 없이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고 성도는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해야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해야 돼. 부활 안 하면 헛방입니다. 이 전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 되신 이 전제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성도들의 부활,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발아래 두시고 멸망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래요. 사망까지도 발아래 둔대. 이 말은 사망이 이제는 사망의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살려내버리니까. 죽음까지, 사망까지 예수님이 밟아버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고 사실이고 정말이고 진짜고 참이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부활을 사는 사람은 지금의 연약함에 개의치 않습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은 지금의 그 낭패에 너무 어수선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천만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리고 이 부활이 있어야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알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살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시점에도 많은 증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정말 확신 있게 외치는, 운변하는 겁니다. 부활은 있다. 그러면서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시대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잘못된 진리에 속지 마십시오.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리라. 여기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 말은 맹수가 맹수가 아니고요, 바울을 공격하는 원수들이죠.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고 때리고 태장을 때리고 그 때렸던 이들과 그가 맞서서 싸웠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다면 왜 맞서서 싸우지 않았대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고난 주면은 내가 고난 받겠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받는 그곳은 곧 상급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면류를 받는 그런 과정이다. 괜찮다.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수없는 맹수들의 공격에 맞닥뜨리며 싸우지 않고 견딤으로, 기도로, 주님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그렇게 싸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았을 것이다. 다음이 없는데 흥청망청 내일 없는 사람처럼 살았을 것이다. 근데 나는 부활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흥청망청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맹수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육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그것을 영으로 싸우면서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갔다. 부활이 없었다면 나는 주먹 쥐었을 거다. 부활이 없었다면 난 칼 들었을 거다. 부활이 없었다면 난 돌멩이 들었을 거다. 근데 내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사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고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가 있고 둘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이 반드시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은 반드시 있는데,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것처럼 몸의 부활이 있는데, 이 몸의 부활, 몸이 뭐 다음 시간에 이걸 더 할지 모르겠어요. 이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이 뒤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35절 이후에 쭉 말씀하세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는다면,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정말 마음 다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부활을 살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헛되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하루가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알고 이 계시를 깨닫고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100m 달리는 것처럼 숨을 거머쥐면서 달렸다는 겁니다. 전력을 향해서 달렸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달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살았기 때문에. 부활을,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포하듯이 한번 사도 바울같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되십시오. 이 시간만 사도 바울이 되어서 한번 내가 이렇게 산다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현대어 성경이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주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 면류관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함께 가자, 같이 가자, 표대를 향하여서 가자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서 사도 부활이 달릴 수 있었던 이유,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부활한다고 해서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더 좋은 부활의 때에 그 더 좋은 부활의 자리에서 있고 싶어서 땅에 있는 동안 전심으로 표대를 향해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합니다, 우리 다. 그런데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움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슨 차별이 있나요? 그건 차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전부를 다, 자기 삶 전체를 다 들여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영광 때문에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땅에서 면류관 받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셔서 달려가시지 않습니까? 땅의 면류관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른박질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단박질하지 않습니까? 직장의 면류관, 학교의 면류관, 진급의 면류관, 돈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면 땅에서도 면류관이 다르죠? 면류관이 다르죠? 하늘의 면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면류관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처럼 자기의 전생애를 던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사람들이 부활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준비한 면류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말고, 이 부활이 명확하게 있고 증거들도 있고, 이것이 역사의 한 현장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이 일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죽음까지 사망까지 예수의 발 아래에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그날이 바로 이 재림을 통해서, 성도들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라,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막연한 부활로 보지 말고 선명한 부활로, 죽음이 막연하지 않듯이, 죽음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막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삶을 막연하게 삽니다. 죽음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부활을 정말 선명하게 보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다르게.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의 삶이 지금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진리를 듣고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로잡아라. 올바른 생각으로 바로잡아라.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많은 박해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 부활을 알았기 때문이다. 부활이 반드시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너희들에게도 이미 가르쳤지 않느냐? 그러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34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외치죠. 3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똑바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를 행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죄 짓을 것을 똑똑히 바라보고 그날에 너희도 그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 아니라 너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분명히 있고 성도의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봅시다. 그날에 우리가 정말 뵙고 싶은 우리 주님을 뵐 것입니다. 그날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거기에 함께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바울과 다윗과 12사도들 우리가 그날 거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값진 것들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가다가 실패하죠. 근데 그 실패도 값진 것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다가 실패한 것은 값진 것들입니다. 멸류관입니다. 실패했으니까 넌 이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값진 거로 칩니다.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실패한 것들요. 헌신하다가 실패한 것들, 수고하다가 실패한 것들 다 값진 겁니다. 다 값진 거. 누가 몰라준다고요? 다 값진 겁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값지게 여기며 수고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를 떼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명확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헌신은 결코 떼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같은 삶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늘의 상급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함께 그곳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부활의 모습이 다른, 어디요? 다른 그런 성도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